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샬롯 지역과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샬롯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이 샬롯과 샬롯의 지역 교회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회, 가정, 직장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유혹과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최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샬롯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도시를 주 예수의 복음 전하는 곳으로 주님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 수많은 선교센터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더욱더 복음에 흥왕한 한 그런 역사와 증거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가정과 학교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십자가 예수 이름이 자랑되고 증거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샬롯이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멸류관과 같은 한 그런 퀸시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롯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샬롯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학교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생명의 태중의 생명들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 신앙의 바른 가치관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올바른 거룩하고 순결한 문화가 이 샬롯 땅에서 지켜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샬롯의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세속적인 교만과 탐욕이 세속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곤고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곤고 하나 다시금 우뚝 세워주고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복음 하나님 늘 강단에서 생명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역의 교회들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 그 맛과 그 빛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하루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어 불어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믿음의 세대 2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히 모세가 인생의 모든 수고를 지난 이후에 그 거친 음성과 많은 경험들이 있고 많은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을 정리정돈하여서 믿음의 그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2세대들은 한평생을 40년이지만 한평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만나움의 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40년간 또 심판을 다 감당하고 잘 훈련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잘 마친 세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서 우상들을 그 제단들을 다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이 신을 섬기던 그 모든 산당 그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너희는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사명선언문이 있었던 것이죠. 다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 헐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헐고 무엇을 자꾸 기억하라고 하면 내가 택할 것을 기억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거기 가나안 땅 거리마다 산당마다 산 기슭마다 세워진 우상들 산당들 다 헐고 내가 택하실 곳이 어딘지 내가 택할 곳이 어딘지 잘 살펴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 이미지로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실 건 뭘까? 계속 믿음으로 바라고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오라는 인도하심을 믿음의 2세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거친 음성에서 갑자기 그런데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모세가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정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모세가 2번 썼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고 앞에서 한번 썼는데요. 그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는 그런데 우리 소견대로 살았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했잖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 이제는 본인도 리더의 자리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 곧 부르심을 받을 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형제들과 자매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야. 막 강하게 몰아치다가 이제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니 나 또한 똑같은 자구나라는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런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할 수 있는 은혜. 40년을 통과한 이 세대도 성막에 있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두고 모세가 우리 모두, 나 포함해서 모두 정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40년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나안의 산당들은 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는 세웠다가 치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서 신명기 9장과 10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목이 곧다.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는 또한 더 무서운 얘기를 31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도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랴. 죽음 이후의 상황까지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눈에 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바운더리, 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성이 온 인류 가운데 퍼졌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조차도 오늘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배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 죄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저희는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대들 공동체들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런 회개 그리고 겸손, 감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저희가 살폈듯이 자기 눈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둘째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9절에 아직 안식도 기업도 없는 사람들, 그런 빈손의 사람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보면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함께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빈손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빈손입니다. 그리고 그 빈손인 무리를 향해서 어제 본문 7절과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즐거워하라입니다. 손에 든 게 없어요. 근데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샬롬의 은혜는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펼쳐지는 은혜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평안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사실 그러고 보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벽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군 천사들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 참 고생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살 힘이 있었네. 내 손에 보이는 빈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화답하며 예배할까? 하지만 내 돌아온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봤을 때, 지나간 40년의 세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고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리고 30년 전에는요. 그리고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평안과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항상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없었던 자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늘 함께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 10년 지나면 이것도 성취해야지, 이제는 20년째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30년째인데 다들 저렇게 산 기슭기슭마다 저렇게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저렇게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자꾸 우리 손에 뭔가 가시적인 것들을 붙들고 만들려고 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다 헐어야 될 것들이야. 내가 택할 곳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갈 것이요. 성경은 그곳이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도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듯이 역대기로 들어가면요, 실로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택하신 성조와 성전, 성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택하실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디라고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들어가기 직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곳은 어디신가, 하나님이 택하실 곳은 어디신가, 그런 궁금증과 의문과 믿음은 가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거기만 차지하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잖아, 이것만.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세워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너 눈에 보이는 거는 눈이 뜨나 눈을 감으나
들어가나 왔다 갔다 할 때나 서로를 봐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쉐마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하실 그곳까지 너는 갈 건데 뭘 가지고 갈 거냐? 눈에 보이는 나의 말씀, 나의 계명만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이 바로 가야 할 모습은 우리 세상의 현 시대의 어떤 갖춰진 어떤 모습을 롤모델 삼아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남 부러워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데 다 다양하지만 그 신앙의 깊이와 높낮이가 다 다르지만 우리 다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또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끝까지 존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도 롤모델이 아니었어요. 그 카리스마 넘치고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막 만나던 그 모습조차도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했다. 참된 예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택하실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그리고 기도회 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도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택하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그리고 각양각색의 또 다른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서 위로하고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실 영원한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라 했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및 너희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사실 본문은요, 어제 본문의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조금 더 확장되고 이렇게 개발되어졌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절에서는 그냥 너희와 너희 가족이라고 7절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12절에서는 자녀, 노비, 그리고 레위인까지 너희의 가족을 확장해서 적어놨습니다. 아들과 딸, 너희의 자녀, 남정과 여종, 노비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내가 특별히 세운 레위인들, 너희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또 그 각 성에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확실한 기업은 성경은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어쩔 보면 기업을 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기업이 없는 자들, 빈손인 자들, 너희의 자녀들, 무엇인가 성취한 것이 없는 자녀들, 그리고 노비들, 남종과 여종들, 기업이 없는 자들 함께 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어찌 보면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말로 연습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토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에 들어간 뒤로 실로의 성막이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섰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 없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예배 중에.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른 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성전에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으로 가야 돼. 택하실 그곳으로 가야 돼. 거기서 예배할 거야. 거기서 즐거워할 거야. 라고 한 얘기는 실로도 아니었고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었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죠. 성전을 헐어라. 여기가 아니다.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명령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천국의 예배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마땅히 나는 빈손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내 삶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신 것. 우와. 그리고 빈손으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들고 갈 지금 재물과 서원의 재물들이 얼마나 많게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지어져 갑니다. 나 혼자 성전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서로 이어져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교회 공동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택하실 그곳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것을 회복한 것처럼 살았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배했네 라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영원히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부끄러워서 물러서는 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여신 그 자리로 빈손이라면 빈손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을 만끽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우리 주님, 그 성전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또한 나 혼자만 충성된 게 아니라,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사와 은혜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전에 우리 영혼들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주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